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10대와 20대와 30대에는 잘 보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권사님들의 카톡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꽃이나 나무와 함께 자연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해놓으십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이 등산복을 입으시고 산 정상에서 찍으신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상태 메시지에서 관악산 정상에서 어디 산악회 모임에서 올해도 건강하게, 이것 또한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액교회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소풍에 갔습니다. 미니버스를 타고 소풍에 가는데 글쎄 이동 중에 작은 꽃밭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권사님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어머 너무 예쁘다. 권사님 이것 좀 봐요. 이렇게 권사님들의 탄성이 계속하여 이어지니까 버스 기사님은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하여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젊었을 때에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던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꽃도 화사하게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나무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모양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이 고슬고슬 열려있는 것 같은 이팝나무, 가을이면 내장산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나무들, 하늘로 곱게 뻗어 푸른 숲의 터널을 만드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봄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벚꽃나무는 또한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각기 다양한 색의 멋들이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열매와 화려한 색상을 뽐내는 과일나무들도 기억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를 돌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나무를 돌보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나무의 열매가 어떤가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뭇잎의 모양이 어떤가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무를 돌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뭇잎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겉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의 모양이 아무리 멋있게 가지치기가 돼 있어도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요, 풍성함의 근원이요, 아름다움의 근원인 뿌리를 놓친 나무는 결국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신앙에 대한 극심한 핍박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계속하여 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문학과 사상과 철학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자꾸만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의 은밀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등한시하고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보면 곳곳에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개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물입니다.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헌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개를 자신들이 멸시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다시 역으로 이용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하면서 개들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선한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행악하는 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의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신뢰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체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굳게 믿고 의지한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좀 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라는 나무를 참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라는 나무를 풍성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또한 수백 가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의 장면을 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자신의 중심과는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열심은 어떠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매우 특출나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해 보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였겠습니까? 수많은 율법을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것 또한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즉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나의 가문이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나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내가 율법에 행하기만 하면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하든지, 바로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이라는 나무를 가꾸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대 또한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라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으로 나의 나무를 좀 더 풍성하게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으로 내 나무를 좀 더 가꾸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나의 나무를 좀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나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조건들로 풍성하게 가꾸어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나무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을 다해서 부단히도 쫓아갑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들과 같이 나 또한 세상이라는 그 조건의 나무들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울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참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상의 자랑들로 치면 바울 사도는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특권으로 내세웠던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지만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혈통으로도 가문으로도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파 학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도 다른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바라봤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바울 사도의 과거의 모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자신의 열심인지 그 열심이 가득하여서 온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육신을 신뢰하는 것들로 따르자면 바울 사도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인데,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또한 육신에 따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충분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7절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 또한 지난날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러했던 바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반전입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난날 이처럼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내 삶에 이러한 조건들이 가득하면 부족함이 없겠지, 행복하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겠지, 나의 나무라는 것들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만족했던 바울 사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난날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가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 사도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 즉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한 유익적인 것보다 어떠한 사람과도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과도 비교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능한 분이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나라는 나무로 가꾸었던 이러한 모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의 삶은 육신을 신뢰하는 삶이요, 이러한 조건들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명문 가문의 사람이고 나의 능력이 어떠하며 나는 율법이 지식이 어떠한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자신이라는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놓으면서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문이 어떠한지, 나의 재산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들이 내게 아무리 많다 하여도
나의 나무에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들이 주렁주렁 빈틈없이 가득하다고 하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움켜쥐우려고 하는 것들, 세상에 내게 만족함을 주는 것들,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몰두하게 하는 것들, 세상에 아무리 좋아해 보이는 것들이 내게 가득했지만,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또한 이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즉, 세상의 조건들이, 세상의 자랑들이 나에게 아무리 많다 하여도, 내 삶에 아무리 풍성하다 하여도 그것들로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의 자랑들이 가득합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움켜쥘 것들, 나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유익된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진 삶은 모든 것을 놓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자랑들이 나에게 지금 비록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세상에 내세울 만한 자랑들이 내 삶에 비록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은, 세상의 자랑들은 비록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서다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그가 주님에 대한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과 결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에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돌볼 때에 나무의 모양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멋지게 다듬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나무들처럼 나의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까? 이렇게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나무의 뿌리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자랑거리가 가득합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라는 나무에 세상의 자랑들이, 내가 몰두하는 세상의 것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습니까? 그러함으로 만족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자랑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이 없어서 지금도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부단히도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삶에 자랑거리가 넘쳐난다고 하여도, 아무리 내 삶에 세상적인 조건들이 가득하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삶은 모든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이유가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바쁘네요.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주님, 그러니까 잠시만 뒤로 가주세요.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축복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뒤에도 네 앞으로도 너와 견줄 수 없는 왕이 없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보석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만 뒤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의 교회의 봉사가 아무리 분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삶,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의 자랑할 거리들이 내 삶에 아무리 가득하다 하여도 모든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비록 지금 내 삶에 없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다 하여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고백을 보면서 무언가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의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력 투구를 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믿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또한 전력 투구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는 내 삶이 지금 바쁘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나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많으니까 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만남의 시간을 자투리의 시간으로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세상의 거리들에 대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들, 취미들, 세상에 흥미있는 것들은 계속하여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나의 마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을 알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바쁩니다, 이 일만 처리하고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뻔히 지금 내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합니다, 마음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중에요. 주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정작 아주 짧은 순간이나 주님 내일이요 계속하여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시며, 주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은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의 유익한 것들이 나의 삶에 아무리 가득하다 하여도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비록 세상의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이 너무 분주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이리저리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삶의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섬김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들로 내 삶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놓친 나무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 안에 발견된 삶은 모든 것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시작된 이번 한 주, 계속되는 한 주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유월이란 구원의 길이시요, 소망의 구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요, 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